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유관스러운 타락의 상태에 빠져들어간 나머지 그들의 상태는 마치 본문에서 기록한 것처럼 포도 수확을 마치고 난 뒤라도 한 송이의 포도도 볼 수 없는 황량한 포도밭과 같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으로 말하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는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가 취할 열매는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이 교훈은 선인들은 한 나라의 가장 훌륭한 열매가 된다는 점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한 나라를 썩지 않게 보존시켜주는 소금이고 한 나라를 아름답게 꾸며주고 복되게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본문의 문맥에서 다소 별도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인 바 우리 모두는 나의 영혼이 처음 익은 열매를 소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감으로써 완전한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은혜 속에서 성숙한 우리 성도들은 신앙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연계 안에서 사과처럼 사랑스러운 그런 꽃이 있겠습니다. 사과꽃이 필 때는 몽실몽실하게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보다도 보면은 열매를 맺을 그곳에 보통 6개, 7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한 뭉치씩 이렇게 몽실몽실하게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답죠. 청년의 경건한 신앙이야말로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그 은혜보다 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을보다도 상쾌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봄이 지니는 환한 분위기보다 더 값진 내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성숙한 바로 그러한 처음에 이렇게 삭시 피는 봄보다는 가을에 성숙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을 때에 그것 얼마나 독특한 아름다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이렇게 차를 몰고 외지로 나가보면 감이 노랗게 감잎도 없는데 이런 매체가 있는 거 보면 참 탐스럽기도 하고 가서 홍시라도 하나 따먹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열매야말로 가을만이 주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과 열매, 포도, 그리고 감 이런 과일 보송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정교하기 그지없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제대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인간의 예술 작품 그것이 자연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한참 피어오른 꽃봉오리 향기보다 다 익은 사과 열매가 더 탐스럽게 보이는 것은 약속보다는 약속의 성취가 더 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약속보다는 약속의 성취가 더 귀하다. 꽃봉오리는 소망을 대변해주고 있지만 무르익은 열매는 완전한 만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컬어지는 바 거룩한 아름다움의 생생한 모습을 참 열매 맺는 성숙한 성도에게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시켜 주셔서 그 완전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간의 모습, 즉 거룩한 아름다움을 지닌 성도의 모습이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은총 속의 성숙함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성숙한 성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모세에게 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덜 익은 푸른빛의 열매는
단단한 돌멩이와도 똑같죠. 그러나 무르익은 열매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버리면 굉장히 이렇게 쉽게 어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 손가락만 눌러도 그 자국이 나기가 쉬운 것, 이것이 바로 아주 잘 익은 열매입니다. 그 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온유한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할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그 온유한 성품을 은사로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다른 많은 은혜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극단적인 재성을 극복해 나가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면서 언제나 성숙의 단계를 늘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성숙한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달콤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달콤하다는 겁니다. 썰익은 과일은 신맛이 날 뿐이지 완전히 익은 과일은 달콤함의 그 풍미가 늘 향기롭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갈수록 우리는 분명히 자비와 공정과 사랑의 마음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보다 달콤한 향내를 풍길 수 있는 인격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언어 속에서 성숙한 성도에게는 이 세상에 속한 가장 집착에서의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다 익은 열매는 가지에서 쉽사리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흔들기만 해도 완전히 익은 그 과일이라면 이내 그 가지에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성숙한 심령의 상태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착하는 정도 혹은 얼마나 멀리하는지 정도에 따라서 짐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성숙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좋은 열매냐 아니냐, 그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다 익은 과일이 나무에 그대로 매달려 있도록 놔두지 아니하고 따가지고 창고에 들이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은혜로운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은혜로운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숙을 위해서는 원줄기로부터 무엇을요? 수액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그 열매는 성숙에 이르지 못합니다. 열매가 있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속에서 영양소를 지닌 수액의 활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서 만약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저절로 그 과일이 익을 도리가 없죠.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바람이 순풍처럼 몰려와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서 다만 나무 속에 있는 살아있는 수액을 공급받음으로써 과일은 무럭무럭 익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액을 공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과 두 번 드리는 것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차이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경위에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표지가 되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총이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복된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성숙, 온유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처음에 꽃봉오리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늘의 창고에 그 열매를 거두어들이기까지 그 추수의 역할도 담당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그 조건은 체험을 통한 가르침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열매와 같은 것들은 흠이 나지 않는 한 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꽃술과 같이 팍 터져버립니다. 위에가 다 터져가지고 흠이 다 생기죠. 그것이 꽃술과 같이 터졌지만은 그것은 성숙한 단계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지선 역경을 경험하지 않고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자아가 깨어지는 체험을 겪지 않고는 완전해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상당한 외로움과 육적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설익은 존재인지 대한 자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성숙한다라는 이 문제는 그저 연령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연히 우리가 그렇게 성숙되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한 자녀는 찾아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 같으면 저 사람 같으면 그러면서 그렇게 성숙한 그런 성도를 찾아보기에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개선되고 성숙해지기보다는 그저 세단해지고 또 이들이 세단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완전해지기보다는 단지 좌절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 오늘 현실 속에 있는 성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성숙한 인격, 신앙 인격을 지닌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많은 성도들이 그저 신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 충분하다.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할 뿐이라는 사실을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성도일 뿐이지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참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상황과 환경 아래서도 익어가지 않는 열매,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숙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가짜 같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은 덜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끔찍한 일이라는 겁니다. 적절한 상황과 환경 아래서도 익어가지 않는 열매는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온전치 못하는 열매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총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나무의 고소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오늘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초동 신자들이 늘어날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성도가 있어야 그 사람을 인도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이 얄팍하고 기회주의적인 막연한 시대에 있었을보다도 헌신적인 신실한 신자들이 있을 때 아름다운 소문이 교회로부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슬퍼하고 있는 이유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안타까운 관심이 너무 깊은 나머지 그것은 단지 슬픔에 그치지 아니하고 절규가 되기조차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진실로 선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세태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의 결핍에 대한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인하여 이제 미가 선지자는 한 인간으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한 선지자로서의 여러 가지 입장을 고루소화해 내야만 했습니다. 먼저 한 개인으로서 그는 그토록 변질되고 악덕과 사치로 타락해버린 한 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지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신앙인으로서 그는 선과
경건의 결핍으로 인해서 어떤 이참성이 그 나라에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선지자로서 그는 백성들의 자기의 외침을 무시하고 여전히 그들의 악행을 지속하는 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에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고 선인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 대해서 마땅히 애통해야 저와 여러분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도요, 선택받은 이들이다 하지만, 그러나 어디에서 인내와 온유한 성품과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고개 숙여서 그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이들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모든 태도에 있어서 단순함, 소박함, 신실함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은 매사에 이타적인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타적인 삶 뿐만 아니라 선은 선량한 목적에 봉사하고자 경건의 형식을 취하는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선한 목적이 결여된 경건은 단지 거칠입니다. 위선입니다. 형식입니다. 심지어는 미신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미신과 거짓 경건이 모든 면에서 혼란과 불화를 야기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악한 종교들이 그 나라의 비참함과 파멸을 재촉해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민족들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18년씩 지배버립니다. 그럴 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또 그 세월을 8년씩, 10년씩, 30년씩 그렇게 태평 세월을 누리게 하시다가 그들이 또 변질되면 하나님은 또 선지자들을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 사사시대의 그 백성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조그마한 틈이 있어도 그 틈을 비집고 악한 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선인의 자리에서 그리고 온유하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선량한 사람들이 없다는 세태에 대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삶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진정한 선은 뭡니까? 우리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데 있어서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 자, 그래서 이러한 선은 우리의 판단력을 정화시켜주고요, 우리가 지닌 여러 편견을 없애주는 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경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의 시대와 다름없이 포도를 심었는데 그 모든 포도를 다 이렇게 거두어 들였는데 한 송이도 남지 않고 그들은 거두어 들였지만 한 송이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을 했다면 그렇게 당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껴있어서 경성하지 않는다면 본문의 시대와 다름없이 마귀에게 패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깨어있는 경성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지속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대하는 일과 발자취 닿는 곳에 지경이 넓혀지고 손대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언정 어리석게 본문의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넓게 경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넓게 어서 경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이 땅 위에 본문의 시대와 같은 다름이 없는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타적인 삶을 살지언정 하나님 이기적으로 삶을 살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귀에게 패배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경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선한 자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로서 풍성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